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재충만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제 아들의 영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그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깨닫고 예루살렘 시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을 때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서 핍절한 사람이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탄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증언했어요. 이같이 성령의 역사는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재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이 목표인 세계 선교를 또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세계 선교와 신앙 공동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재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재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7절로 29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 군왕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맡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모여서 백성들과 합세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맡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맡고 있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간절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재충만의 사건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 최대의 기도 사건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성령 재충만 사건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명령도 아닌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막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 박해를 이겨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최초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 부어달라고 단순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기도는요, 성령 충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방해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 핍박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구원 사역을 방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해서 유대 사마리아에 분봉한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분봉한 아켈라오는 폭정이 심하여서 로마 초대 황제 케사르의 미움을 받고 권좌에서 쫓겨나 귀양을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헤롯 아켈라오가 죽은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이 관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켈라오가 죽은 후에 그의 동생 이 안디바가 분봉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모든 통치의 권한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돌아갔으니 얼마나 이 통치가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즉 이 왕권을 가지고 원수지간으로 지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 날은, 그 당인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가문의 인물 중 가장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안디바란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헤롯 왕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헤롯 가문이 하나님께 저지른 악행 가운데 90% 이상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헤롯 안디바, 헤롯이라고만 기록된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생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서 아내로 맞이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였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이러한 이 헤롯 왕의 이 도덕적 타락을 질타하자 침례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 통치 당시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고요, 정말 영적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던 때 바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와 더불어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사역과 제 아들의 복음 사역, 전파 사역을 거슬러 방해하기 위하여 이 성에 모였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예언된 것이다. 이런 것은 당연히 마땅히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견된 말씀이지만은 이 박해를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으로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김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저희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다가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박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박해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욕먹을 필요도 없고 박해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참소도 방해도 받을 것이 없고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헌금하고 11조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하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교회 다니면 월급 받냐,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하고 계속해서 박해 온다는 거죠. 그러나 박해 받는 것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으니 기도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와 청송도 없으니 헌신을 통한 영적 기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즉 영적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놀랍게 여길 때,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시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는데 죄 없으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유대 공회에 잡히게 되었고요, 결국 이업과 공갈과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문중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예수 이름이 민간에게 전파되는 것이 두려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도들을 잡아 이업하고,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업하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업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맞서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엄청난 도전이죠. 옛날 같으면은 예수님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의 가치를 안 이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을 안 이후에는 담대하게 오히려 맞서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입을 못 막아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겁만 주고 놓아줬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유대 관리들에게서 풀려난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장들의 위협과 경고를 다 알려요. 우리 이렇게 겁주고 겁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러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 높여 기도하기를, 대주제요, 대주제는 하나님이요, 저들이 합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비리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치지 않았다면 박해도 없었을 것이고, 박해가 없으니 기도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가 없으니 성령 재충만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이 두 사람이 안진병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다가왔지만 이 박해를 통해서 다시 영적 회복, 기도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박해가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 보리밭을 밟으면 덕뿌리가 강하게 되어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뿌리가 더욱 견고하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성령 재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박해와 맞서 승리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은 비대면 예배란 말도 듣도 못한 그런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류와 평가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교회로 인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선교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교의 사명,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림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뭐냐? 성령의 매여. 그래. 성령의 매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사명에 매여 목숨 다해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그는 성령에 매여 사명을 완수하겠다. 사명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 전파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사명회복이다. 사명회복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들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재충만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받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인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재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그 전파 가운데는 전인 구원 사역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했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또 귀신과 마귀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 치유와 함께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든 자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됨과 함께, 영혼의 구원과 함께 선포하셨고, 동시에 생활 속에서 영적 회복과 행복을 찾아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생활 속에 행복으로 회복되도록 하셨다,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인 치유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인 치유 사역, 전인 구원 사역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속에 포함된 내용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즉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모든 역사,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신 해와 같은 것이다. 해.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베풀으시는 그런 연이다, 연도라 그 말이에요. 축복의 날이다 그 말이거든. 이걸 전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7,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예언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지.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말씀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바로 성자 예수님, 이분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바로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전인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체 충만함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이렇게 4장에 성령체 충만함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장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로 성령을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로 인해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서 인정하게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므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믿는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데 남녀를 합하여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요, 안 일어나, 인간적으로 보면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림자가 덮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것으로 치료가 임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 놓으면 치료받고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뭐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손수건을 통해서 또 앞치마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왜 안 나타났냐? 딱 답이 나오죠. 성령의 재충만함 받으면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사도들이 기도한 대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하나이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그동안 수거해서 작업한 파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죠. 한마디로 컴퓨터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컴퓨터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고 재부팅해야 제대로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공격, 기도에 대한 공격, 봉사에 대한 공격, 성령 충만에 대한 공격, 전도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들의 영적 흐름을 파괴하고 방해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영적 흐름을 방해하는 바이러스를 잡고 영적 흐름을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영적 재부팅의 방법은 바로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잡아 제거하고 성령의 재충만함으로 새롭게 우리 영혼을 재부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현장에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와 기도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 그리고 새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